네,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그 제목 하에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뮌헨에 있는 예수의 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하엘 보르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피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건 바로 자녀를 부모가 실망시키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부모의 본 모습과 차이가 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실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아기나 유아기 때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 눈에 봤을 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틀린 것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시절에 부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자기 부모가 최고죠. 하지만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다 보면 이 생각에 균열이 찾아오죠. 부모가 모자랄 수 있구나, 부족할 수 있구나, 부모가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요,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실망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적정 거리를 얼마큼 유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부모와의 관계, 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은 평생 가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실망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부모와의 이 거리둠, 이 실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제각각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벌써 오늘 설교 제목부터 보면서 오늘 잘못 왔구나. 잘못 왔구나. 내가 꼭 이 주제 힘든데 꼭 이거 있구나. 이런 거. 또 어떤 분은 이 주제를 보면서 그냥 끄덕끄덕 큰 거부감 없이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끄덕끄덕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거나 동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좀 뭔가 이 말씀 앞에서 멈칫한다는 건 성장 과정에서 부모 안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실망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큰 실망이 찾아온 거죠. 거리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성인이 되면서도 적절하게 해소가 되어지지 않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 실망을 정리하는 방법이 공경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참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실망감 안에는 그냥 실망감을 넘어서서 반발감 또는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거나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더라고요. 부모가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척 많더라고요.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부모가 되고 나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문헌을 찾아보는 가운데에서 한 성서학자는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얼마나 많은 가정에 폐해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다까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아동학대를 당했던 아이 입장에서 이 본문이 가해를 가했던 부모가 이 가해에 대한 뒷수습에 다른 방식의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들면 자신을 나쁜 아이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종교가, 신앙이 학대받은 아이의 자기 스스로를 나쁜 아이로 내면화시키는 것을 더 정당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과 학대 아래서 고통받는 아동에게 사실 이거보다 더 가혹한 이 형벌이 없는 거죠. 부모 공경이라는 이 십계명이 누군가가 잘못 사용하면 가혹한 인생의 채찍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부모 공경을 할 때 이 부모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이 현대 사회로 넘어올수록 이 문제가 커지는데요.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통 양육하고 돌볼 때의 시간이 한 20년 정도죠.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모가 20년을 아이를 양육했는데요. 그 부모가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자녀가 부모를 양육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시간이 6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핵개인이라는 그 책을 썼던 그 송기령 그 작가가 이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라고. 20년 대비 60년. 불공정 거래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또 예전 시대에는 부모 부양을 형제들이 많을 때 함께 분담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핵가족, 핵개인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소수의 자녀가 부모 부양에 대한 짐을 다 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측면을 그냥 한 개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키고 그 개인이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귀결시키기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사회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란 이 주제를 다룰 때에는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사회적인 이 측면에서 이 말씀이 진리된 이 말씀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이 기울여져야만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이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그냥 법칙으로 놓고 따르면 복을 받고 받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방식으로 평면적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이 주어진 정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어졌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인 거예요. 즉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졌을 때 어떤 그림이, 어떤 삶이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삶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계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참으로 행복할 거야 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게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아름다운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자꾸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자꾸 펴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서 자꾸만 소음이 나는 것들을 잘 조율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 튜닝하는 작업이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기본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요, 기본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줘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가장 극한의 상황을 갖다 놓고 그래도 이 말씀을 따를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기본 전제는 하나님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의 원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부모가 양육을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먼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은 마땅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녀로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걸 거부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사실 가정 안에서 또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권위에 따른 질서로움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권위주의하고는 구분해야죠. 권위를 가지고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거부해야죠. 하지만 정당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권위에 대한 배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가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서 안내하지 못했거나 또는 자녀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서든 권위를 거부하면서 방종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 과정에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삐딱하게 보는 거죠. 계속 저 이유에 대해서 일단 멈추고 시작해요. 수능적인 태도가 아닌 계속적인 일단 첫 반응이 거부부터 시작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조직의 질서가 깨어지거나 조직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이 제대로 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조직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의심이나 수동적인 조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 개인이 좋은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는 마땅히 좋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줘야 되고 자녀 또한 부모의 권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겸손과 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방치하면 그 자녀는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리더로 설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 속에 담겨있는 바른 권위를 따른다라는 것을 익혀야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부모 공경 안에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악다했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부모와 같이 연장선상에 놓은 내가 대우해야 되는 대접해야 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부모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들인데요. 성인이 되었을 때 힘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신분상의 이유에서든 건강의 이유에서든 힘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힘은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죠. 생산성이 될 수도 있어요. 효율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준으로 이것을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더는 육체적인 면, 경제적인 면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그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람 자체로 인정한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권위를 배운다는 것, 또 존재 자체로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전체에서는요, 부모 공경에 대한 것 못지않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과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에서 배웠던 방식, 그 기준을 가지고서 또는 부모의 욕심과 바램으로 자녀에게 주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공경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됐다는 것 마땅히 부모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한다라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회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부모 공경 하나 율법 던져놓고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라고 온통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고 권위는 하나도 없고 폭력과 그리고 책임이 다 무너진 가운데에서 그냥 앙상하게 부모 공경 하나만 남겨놓고 이거 지킬래 말게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이 가정들, 이들의 가정이 권위가 세워져 있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성실하게 양육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서로 더불어 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됨이 이 부모 공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오늘날 사회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란 단어 10계명 안에 이 5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지혜를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그래서 관계를 풍성히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수록 그냥 나만 챙기거나 혈연의 내 가족만 챙기는 것,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이 윗세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존중해서 이 공경이라는 문화, 존중이라는 문화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엄중한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공경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날로 치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동학대로부터 한 아이가 방치됐어요. 그러면 대리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가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와 교회 또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 자라면서 그 아이가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아이에게 누군가 멘토가 되어주고 그 아이의 결손 부분들을 사회가 함께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사회가 함께 위로해주고 치유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분들 스스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자녀 홀로 모든 부양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닌 경제적, 관계적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가,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조해 주는 거죠. 최근에 이 요양보호가 활성화되어지고 노인연금이 늘어나는 것 바람직한 거죠.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사회 전체가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도 이 부모 공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지금 세대가 부모 공경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혼자 살기도 버겁다, 힘들다라는 것이 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개인이 이 책임들을 계속 방치할 때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건 곧 나 또한도 인생의 노년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게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란 이 말이 하나님이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품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부모 공경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인륜 정도로 위치시키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신앙적 관점에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쨌든 나에게 주었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한 내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전문가가 불공정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데이터상의 숫자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신학적 관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관점 안에 은혜의 시선이 놓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위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녀를 잘 돌봐야 되고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런 원칙만 이야기하면 마치 사람으로 치면요, 이런 것과 같아요.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는 이 뼈에 살을 입히고 피가 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가져올 때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긍휼과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 또한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에 대한 긍휼과 용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은혜의 역할이 하나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노아 얘기 아실 거예요. 근데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요, 노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도 노아가 창세기 9장에 이르러서 이 모습을 보면 술 취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보이면 안 되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조차도. 여기서 아들 둘의 태도가 나눠지죠. 가나안은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널리 알려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약함을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가려줍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당위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부모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진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부모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셈과 야벳이 그들의 지혜와 선의를 가지고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부모 또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며 한계와 약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건 부모를 은혜의 손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요, 부모의 기대에 무조건 맞춰서 사는 것을 효도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하엘 보르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이라고 언급드렸죠.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요, 서로의 기대를 포기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게 된대요. 부모가 자녀와. 잘못하면요, 이 관계에 실망이 있지 않으면 평생 자녀는 부모 마음에 들려는 것,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진정한 큰 뜻을 놓치면서 부모의 경험, 부모의 기대, 부모의 세상 자랑에 내 인생을 다 맞춰서 거기를 맞춰주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 크리스찬이 썼던, 우리나라 고위직을 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대한 아주 쓴소리를 했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쓴소리는 우리나라 고위직 중에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꼭 통해서 사회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때가 되면 줄을 서서 유지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엄마가 동네 방네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직에 있다라는 거. 엄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따라간다라는 것들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느 부모가 부모의 기대대로만 살면요, 자기 자녀가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녀가 또한 부모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까요? 그런 자녀는 없겠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기대 입장에서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불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침뱉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정경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 마리아와 그 가족이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 자랑이 되겠다라는 기대, 당연히 어린 시절에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때 우리는 때로는 이 부모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합치할 때도 있지만 어긋나거나 시간차가 난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부모에게 실망을 안기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생 부모님에게 무조건 부모님의 뜻에 따르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떡하니 던져놓고 부모 효도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모 공경 안에 담겨 있는 이 관계의 질서, 권위,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서로 존중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이 땅 안에 생명의 공동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함께 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공경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이 계명에 있어서 실현하고 싶은 마음의 원은 있으나 그가 인생의 길에서 큰 상처를 받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의 관계 안에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때가 될 수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함께 웃는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라 한 개인이 자기 책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위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 시간을 걸고 재정을 걸고 마음을 걸어서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시기에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회적인 이 부모 공경으로 해서 열심히 돕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나의 직업이 되었던 또는 어떤 이웃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도와드리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의 공경이라는 이 율법이 참으로 아름답게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이웃과 이웃의 관계 안에서 평안이 임하기 원하십니다. 행복이 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깨어졌을 때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회에서
이 공경의 이 아름다운 참으로 소중한 가치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태어나고 보니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좋은 부모 덕에 내가 웃은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와 성장 과정에서 어두운 시기를 보냈던 분들 또한 계실 줄 압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 감사와 긍휼함이 우리 관계 안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회가 참으로 수고롭게 인생을 살아왔던 노년의 힘과 재정과 마음이 약해져 있는 이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돌봄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길을 마무리할 때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이 노년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